성령의 열매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지친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로 엮어서 담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틀어놓으세요. 잠들기 전에 들으셔도 좋고 조용히 묵상하며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전 그냥 틀어만 놓으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핵심 통합편입니다. 3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98세 권사님이 쪽지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5년을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읽어도 머리만 아프고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구원받은 게 맞나요? 저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35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이 흘러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목마른 시간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마음속으로 하고 계신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글자로만 보이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확신이 없으신가요? 밤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청하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펼쳤고 1장 1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만 다니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머리로만 알던 성경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말씀이 됩니다. 불안한 밤이 평안한 잠자리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시나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잠들기 전 홀로 누웠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외로움과 불안,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드신가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 오직 나만 깨어있는 것 같은 그 고독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요한은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예수님이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어둠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빛으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두워 보이든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 이미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 이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이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말씀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게 하세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불면증으로 3년을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고 매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 전에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에 문득 평안이 찾아왔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씀이 그분의 마음 깊은 곳의 어둠을 밝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내 인생은 회복될 수 없어. 그런 절망 속에서 잠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어둡든 지금 얼마나 힘들든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르실 수 있는 가장 큰 대가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빚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었고 매일 밤 자책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뒤 뜻밖의 일자리가 생겼고 6개월 만에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따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주러 오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기 전에 이 말씀을 붙드세요. 나는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매일 걱정, 지난 실수, 마음의 상처들이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십니다. 혼자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며 답답함을 사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두렵고 불안한 순간에 주신 약속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일이 잘 될 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단순합니다. 자기 전 이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여러분이 잠든 후에도 비는 계속됐습니다. 무의식 중에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은 매일 밤 요한복음을 틀어놓고 주무셨습니다. 3개월 후 10년 된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악몽도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었고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도해보세요. 복잡한 생각이 몰려올 때 이 영상을 그냥 틀어놓기만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평안이 여러분을 감싸실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네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나요? 혹시 내일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걱정들이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들으셨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평안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이 상황이 무섭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밤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치료 과정도 담대하게 견뎌냈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어 간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더욱 놀라운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매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스승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온통 두려움뿐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옵니다. 돈이 생기고 병이 낫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단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도 당신의 평안을 믿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더랍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약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그 평안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안을 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비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고 계신가요? 매일이 두렵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관계가 좋을 때만 느낄 수 있는 평안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폭풍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구절을 3번 읽으세요. 주님, 당신의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세요. 한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매일 밤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후 깊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7번째 비밀에서는 더 놀라운 진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7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실까요?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식사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그 죄책감과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회복의 기회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쓰십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당신이 넘어졌던 그곳이 바로 일어서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과거를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분은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7가지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셋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생수의 약속,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선포를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임을 깨달았습니다. 여섯째,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심을 목격했습니다. 일곱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완전한 구원,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잠드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어나는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